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바로 사진과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입성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올해부터 시작하여 금요일 오전 9시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숱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시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 오전에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곧바로 마르게 했습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과 유대 종교 주자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 마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종려주일에 대한 메시지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순서대로 나눴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던 두 가지의 질문이 무엇일까? 본문 23절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첫째 질문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너에게 어떤 권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은 바로 본문 23절에 위에 말씀하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거.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있느냐? 너의 가르치는 권위가 어떻게 있느냐? 무슨 권위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무슨 권위로 일을 하며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한마디로 권위의 출처가 어디고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만 사실상 이 질문은 하나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는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은 잘못됐어, 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토론하여 예수의 가르침이 이단이라는 사실로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 유대 종교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유대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고, 사실상 유대인들은 그러한 토론의 방식을 좋아했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이런 토론의 방식으로 자녀와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삼지도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메시지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닌 이 메신저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첫날에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첫날 입성하자마자 바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꾸짖고 거기에 있는 매매상들과 그 다음에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들어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몰면서 이 아버지의 집,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토론할 수가 없죠. 바로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제 말했던 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봐야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 이들은 고민했겠죠. 그 수모를 모여가지고 야, 예수가 우리한테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얘를 잡을까? 어떻게 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언제 그랬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죽었던 나사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는 그들이,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이면 예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오늘 하루 또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만 모이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행짓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민 끝에 예수를 잡을 방법을 겨우 생각해낸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질문한 겁니다. 기다렸다가 바로 질문한 거죠. 그 질문은 뭡니까? 바로 가르침에 대한 권위였습니다. 너의 이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 당시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이 임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만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들을 양성하는 학교는 두 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힐랄 학파라는 학교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온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임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힐랄 학파를 잠깐 살펴보면 율법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했습니다. 문자적 그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죠. 바울의 스승 가말레알이 이 힐랄 학파의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샴마이 학파라는 것은 율법 해석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의 공의 주도권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약 70%가 이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당연하게 여겼죠.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산헤드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옹호하는 연설을 설교를 하자 공회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은 바로 아까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은 다음과 같이 사도들을 옹호하는 변론을 펼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즉 사도를 나가게 하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말하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해석하게 되죠.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어찌 그것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니 상관하지 마라. 그게 바로 힐렐 아빠의 가말리엘의 뜻이었고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들은 주된 학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지가 않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느냐라 물어보는 것은 네가 신학교를 나왔느냐, 정치신학교에서 나왔고 정치신학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정식으로 교단에 가입했느냐, 교단에 가입하고 전도사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느냐, 임명장이 있느냐,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목사 고시를 통과했는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목사에 임직했던, 목사 안수 받았던 그런 임직패라든가 이것이 있는가,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갖고 있는가, 누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경력이 없죠. 어느 학파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활동했던 초창기 활동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 변방, 저 시골 구석퉁이에서만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에 공인된 기존 종교 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활동을 하셨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자격증이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하는 행적을 보니까 예수가 누굴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를 알기 원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인가? 역시 아니죠.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감옥에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무엇을 했는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 일으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또 성경의 시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 모든 메시지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라는 거죠. 사내들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단 조사관을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기적을 들었고 질병을 치료하고 불치병을 치료하고 자연을 다스리며 또 인간이라면 전혀 할 수 없는 어떠한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줬다면,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 누구보다도 암송하고 있는 성경,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있었던 성경을 통하여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대조하고 비교 분석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이 그거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검증을 그들이 잘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검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씀, 자기들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닌 지금껏 자기들이 정해놓은 인간의 유전에 적적되는지 여부만 따졌던 거죠. 대지상만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준다? 이건 자기들의 유전입니다. 자기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예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펴보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검증 자체가 틀렸으니 답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즉 617가지의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617가지의 자기들끼리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게 밤새도록 고민하다, 야 이거면 되겠다, 이 권위를, 이 율법을 잣대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야 신났다, 이제 얘는 걸려들었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가르칠 권위는 자기들이 주관하는데, 대세상에 주관하는데 자기들은 예수께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 하에 다시 한번 본문 23절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답은 상식적으로, 자, 유죄 종교로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하던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권위를 줬다고 하던가, 두 개의 답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라고 답한다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라 했다면 신성모독죄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또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나는 너를 허가한 적이 없어, 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 자리에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또 먹잇감이 됩니다. 이들의 질문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가 틀리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지 않잖아요. 뻔히 예수를 잡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질문하는 그 자체, 그 흑심을 주님이 모르지 않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주자도 항상 이래왔습니다. 지금까지 본문과 같은 질문이 예수님의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처했죠. 첫 번째 대처는 두 대답, 어느 것 하나 선택하는 대답이 아닌 제3의 대답으로, 생각지 못한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려왔을 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돌로 쳐야 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죠. 둘 중에 하나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어느 답도 하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답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내두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질문한 방식 그대로 거꾸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서 답해보라고 반문하는 방법이 있었죠. 똑같이 그들에게 질문해서 너희들이 먼저 답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것도 대답하며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권을 주님이 아닌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역시 그들의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대답의 방식을 예수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먼저 질문할게. 그러면 너희들의 답에 나도 답을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방식 그대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 어디서부터 왔느냐? 즉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허가증을 주었느냐? 침례에게 네가 허가증을 줬니? 그에게 자격을 줬니?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해 줬니?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동시에 그의 그 가르침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들의 의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 질문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정밀한 기록인지를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든지 말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이미 다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예수를 잡으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즉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바로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냐라고 말합니다. 왜? 만약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논점은 사라지고 너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바로 신성모독 그 죄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식 납비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두 학파에 어느 것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도덕적, 종교적,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 권위는 대제사장이 허가가 하지도 않았는데. 침례 요한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결혼을 질책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드웨 출신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분봉왕으로 세워졌고, 그리하여 많은 유대 민족들은 이 헤롯 왕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을 달래는 정책을 사정하지 않고 유대인을 무시하는 정책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죠. 침례 요한은 바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는 싫어하기만 했지 항거하지 않았지만 침례 요한은 할 만은 했고 회개를 촉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의인이자 선지자라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뜻은 침례 요한은 백성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 침례까지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침례 요한의 그 권위의 출처를 따진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된다고 말하고 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질문하느냐? 그것을 대답해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 예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듣고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허가증을 내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므로 자기의 직무유기가 되죠. 대중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그냥 묵인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그들이 염려하며 그들이 의논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에, 행여나 그들이 밀란일까 두렵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본 거죠. 더군다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이종 사촌간이에요. 같은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한 걸음 나아가 침례까지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침례를 베풀며 죄를 회개하라고 강력히 권면했고 그에게 침례를 받는 자들이 이것을 끝내지 않고 성전에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속죄제 뒤로 오게 되면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속죄제 뒤로 왔니? 저 요한이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죠. 그럼 대제사장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시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계속 보내주니까 돈이 계속 오는 거죠. 돈덩어리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적으로도 이익이 되니 침례 요한에게 아무 말하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도 두려우니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대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결례를 행하라고 명하죠. 예수님 멀리 갈릴리에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옵니다. 넌 어떻게 왔니? 저 예수가 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대제사장에게 보여서 정결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처음엔 예수님도 계속 돈덩어리를 보내주게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침례 요한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침례 요한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이들이 예수는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죽일 생각 없다가 나중에 죽일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침례 요한의 활동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자리에 침범해 오지 않았습니다. 늘 멀리서 가르치고 멀리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며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보내왔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멀리서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권세가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명예가 위협이 되는 존재로 예수를 여기게 되죠. 처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죽일 생각한 것은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이득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석하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들의 수업이 줄어들게 되자 곧바로 권위와 자격의 문제로 들이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면 더 복잡해집니다. 본문 25절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라고 반발할까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침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달라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회개를 하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죄사함, 구원의 회개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구원의 회개가 아닌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고 예수님의 회개와 예수님의 천국은 이제 구원의 회개와 구원의 천국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확실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분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이 사내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침례 요한에게 이단 조사단을 파견시켰어요. 왜? 자격도 없이 침례를 베푸고 자격도 없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이단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1장 21절에 또 이렇게 물어보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넌 그 선지자야? 난 선지자도 아니야. 둘 다 아니라고 부인하죠. 또 물어봅니다. 1장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처음에 문제를 삼았어요. 즉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느냐? 자, 그러자 요한의 답을 보십시오.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역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즉 내가 주는 세례는 구원과는 무관하다. 내가 주는 세례는 구원을 주실 분을 예비하는 세례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가 구원을 베푸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는 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왔다.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죠. 그 선포가 1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단 조사관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요한의 권세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요한의 메시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어떠한 답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본문 27절에 예수께 대답하 이르되 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들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악하다. 어찌 이렇게 사람이 비열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같은 하나님의 사람 율법 아래 있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구제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들이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영성, 최고의 지성,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이들이 밤새도록 모의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도 다를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당시 최고가 이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격을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많이 따지죠. 어릴 때 철없을 때 부모의 자격을 따졌던 것처럼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왜 이래? 날 주워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까?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신저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화란 뭡니까? 서로 간의 교제란 뭐예요?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귀 기울여줘야 그 교제와 그 관계가 유지가 되죠. 서로 만났는데 자기 할 말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만났는데 늘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자기 걱정 고민만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 버린다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귀 기울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하는 것도 듣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만 보통 암송하지 다른 말씀은 많이 암송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구절로 암송하지 말고 문맥으로 암송해야 되죠. 왜? 장과 절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치료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신저에게 보이는 분에게는, 주어지게 하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럼 왜 관심이 또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 거죠. 자신과 예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형성돼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뭡니까? 오순절을 막아다라 방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생기고,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게 되니까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 먼저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도와줘야, 아무리 구제 많이 해야, 아무리 세상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봐야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예수가 나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서 내 전부를 다 바쳐 헌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주자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길 원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을 더 앞세우니 그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입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대지장이라는 거죠. 나는 대지장이라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영성은, 카리스마적인 영성,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이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예수만 바라보는 것 진정한 카리스마가 되는 거고, 예수만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도를 왜 요청해요? 자기의 치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속상하죠.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왜 알립니까?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와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기고 중보하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대지상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분 메시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그 자존심에, 사람들 앞에서의 그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중보기도 할 거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의 기도의 능력보다
모른다는 것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지 알게 됩니다. 자,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이 처음 대면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 물고기 잡힌 것으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1차적인 반응이 되죠. 와, 많이 물고기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난 사람, 말씀과 믿음으로 만난 사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잡힌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종교성,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입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잘 됐대, 예수 믿었더니 형통하대, 예수 믿었더니 물질의 복을 받고 부동산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했대,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그 예수만 보이는 순간 그 발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너희들의 그 죄성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깨달았으면, 할 말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1대1로 대면하게 되면 저절로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참되고 신령하고 진정으로 가득 찬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따르게 됩니다. 굳이 뭐 하세요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애걸복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죠. 그리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자랑치 못하게 되죠.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예수의 권위 안에, 내 가정이 예수의 권위 안에, 우리의 교회가 예수의 권위 안에, 우리 이 나라 민족 예수의 권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주의 권위 안에서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이 유대 종교 지주자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구할 건 성령입니다. 이 시대에 구할 건 성령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차적, 3차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죠. 4월 첫째 주 이 성찬 예배 종료주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달 승리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부딪힘, 영 가운데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아프고 상처받는 우리의 영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가 계셔야 회복될 수 있음을, 주가 계셔야 치료될 수 있음을, 주가 계셔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